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달력도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9달도 지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석구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진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시대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서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왕의 죽음에 대한 서사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또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날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날들 가운데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날들을 여시기 위해 솔로몬의 배신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배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기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배신은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혼약으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이 혼약을 통해서 세워진 각 나라의 비들이 각각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극적인 행위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은 죄와 배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배신의 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모습들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날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날들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관심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대부분은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역시도 큰 용사로서 솔로몬을 위하여 일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이 통보를 들은 여로보암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도 전에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결국은 그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왕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찾아가 찢어진 옷자락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왕권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이 새롭게 세워지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다윗은 그를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솔로몬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또 여로보암은 어떤 면이 닮아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일까요? 그 힌트는 우리가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일으킬 왕으로,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할 왕으로 이 여로보암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자리는 감독관의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여로보암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이제는 그를 왕으로 택하시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열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다윗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날들을, 또 다른 왕국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오늘의 새로움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날의 시작은 우리의 범죄 또 우리의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죄된 것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그 날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새 날을 살아가시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 날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욕심의 모습들을 성령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로 지워주시기를,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욕심과 죄들을 다 내려놓고 그 빈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날들,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